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교회 홍순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아서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주님께 특별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오늘 말씀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신께서 태어나실 땅, 신께서 태어나신 동네, 그 동네는 분명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정하신 동네, 예수께서 자라신 동네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채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시죠.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억은 나사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나사렛이란 곳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BC 2000년부터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인 BC 100년대까지 나사렛 지역의 흔적을 찾아보면 무덤으로 사용된 수많은 동굴과 석관묘 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나사렛은 오래전부터 주변 도시의 거주민이 쓰는 공동묘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사렛은 부정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사렛은 고대 시절부터 주변 도시들이 꺼리는 곳이었고 또한 무덤으로 사용될 만큼 존재감이 없는 변두리 골짜기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비평학자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는 동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복음서 이전에 기록된 고고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명 중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나사렛은 오랜 시간 역사적, 사회적 역할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사람들에게는 큰 존재감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란 동네는 사람들에게 꺼리는 동네, 존재감이 없는 동네, 그런 동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사렛은 공동묘지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즉,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라나십니다.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곁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존재감 없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 곁에서 예수님은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역해야 할 곳, 나아가야 할 곳, 바로 이곳 아닐까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무엇을 할 예정이십니까? 우리 2024년 성탄주일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과 같은 곳,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스몬 왕조 혹은 하스모니아 왕조는 BC 164년에서 63년까지 79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통치한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 왕조입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죠. 지중해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후에 처음에는 헤롯과 같은 꼭두각시 왕을 세워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다가 나중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행정관을 두었고 더 나중에는 팔레스타인을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 하스모니아 왕조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스라엘 회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의 선조들도 가족과 더불어 갈릴리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 중 나단의 가문에 속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스룹바벨의 지도력으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지녔던 집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 중 나단 가문에 속했는데 이 나단 가문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아 시대에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건을 겪고 가세가 기울어져서 가문 전체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역경을 경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부모님은 자신들의 고향 베들레헴의 호적을 등록하러 갔는데 여관에 숙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말은 고향 베들레헴에 친척이나 지인이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은 가문 전체가 집단 이주를 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가문 전체가 이주를 해야 할 만큼 어떤 역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모님, 예수님의 선조들이 집단 이주를 할 때 왜 나사렛에 정착했을까요? 나사렛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문은 숨어야만 하는 상황, 또한 자신들이 받은 아픔과 고통의 크기가 커서 많은 사람들과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조부모님,
예수님의 부모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숨어서 살아야만 하는 큰 역경을 경험한 가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했으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가난했고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역경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부족한 상황 속에서 혹시 자라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처럼 무언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부족한 상황, 부족한 가정이 무엇인지, 부족한 여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부족한 물질, 부족한 환경, 예수님은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괴로움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살던 당시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인구를,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의 인구를 100명에서 200명 사이 규모 정도로 봅니다. 굉장히 작죠. 대략 30가구 정도 모여 살던 시골 마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사렛에서는 고급 주택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부드러운 석회암 위에 세워진 형태의 주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석회암 위에 세워진 주택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전형적인 주거 형태라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노동자, 목자, 농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렛은 주변 도시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리적 특징으로 나사렛은 이스라엘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삼태기 모양으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분지였고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고립된 촌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천한 신분과 지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은 고립된 촌락, 즉 도시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변두리적 삶, 비천한 신분과 지위, 그리고 지리적으로 변두리에 속한 삶, 이 변두리적 삶은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멋지게 착착 준비되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변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에는 남루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문제없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방금 읽은 본문은 12살 소년 시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성경에 능통하셨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셨고 말씀으로 자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변두리에 거하셨지만 예수께서 영향받으신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아니었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변두리지만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한 말씀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 삶도 변두리적 삶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자라갑시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변두리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 예수님 출신 동네를 살펴보며 그 장소에 대한 의미를 찾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나사렛은 공동묘지로 쓰였던 곳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새 역사를 쓰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은 불우했죠. 한 가문이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집단으로 이주해야 할 만큼 역경에 놓여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가문은 상처받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숨어 살아야 할 만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했죠. 부족한 가정, 부족한 환경, 부족한 상황들에 대해 잘 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신부는 지위는 낮고 또한 변두리에 사셨다고 했죠. 예수님의 삶은 변두리적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말씀에 영향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변두리적 삶을 사셨지만 새 역사를 쓰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 삶이 변두리적 삶과 같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자라갑시다.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때론 우리가 변두리적 삶을 살더라도 때론 우리가 역경 속에 거하더라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번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셨던 것처럼 또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셨던 것처럼 또 실제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삶,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드는 쓰임받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시작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붙드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죠.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예수님도 그 부족함을 아시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주님, 한 주의 삶이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떠올리며 우리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깊은 어려움을 하시는 주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외로운 우리의 마음,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마음, 새 힘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 지혜가 필요한 우리의 머리, 새 창조가 되어야 될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우리의 머리,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염려를 다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해가 모두 지났습니다. 한 해를 주님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될 텐데 한 주를 보내며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으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사렛 주님께서 지정하신, 주님께서 잘하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동네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동네를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선택하셨는지, 또한 그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무엇보다 가까이 하고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사수하여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기 전에 주님 말씀으로 자라가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며 하루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류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또한 우리의 죄를, 더러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 시간을, 우리 말씀 있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또 죽은 사람들, 죽으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셨죠. 아버지, 우리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장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라는 것,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부르심 따라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는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목하지 않는 곳,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또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들에게 새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우리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저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